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봤어요. 그 순교의 장소에 누가 있었죠? 네, 맞아요. 처음으로 성경에 바울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정말 순교 이후에 그 후폭풍이 엄청난데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어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대에 존경받는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적인 기준으로는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얼마 안 가서 사울은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이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도 또 죽은 스데반도 또 이 모든 것을 봤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쓰시는 과정은요,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나 경이로워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묵묵히 견디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도망갔어요. 이 박해는요, 특별히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을 겨냥한 것이었고, 이전의 박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초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 분류한 거죠. 예수님에 이어서 스데반까지 죽였잖아요. 이참에 아예 그냥 뿌리를 뽑을 생각이었어요. 이 중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한 평신도들이 흩어졌고, 우리 사울 성격 알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평신도들이 다 흩어진 거죠. 사도들은 그 와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남아 있었어요. 자,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한 부류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어요. 자, 스데반이 지금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크게 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마치 예수님의 처형 후에 니고데모가 시신을 달라고 한 것 같이 엄청난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반면 바울은요, 이참에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날뛰었어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여기에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헬라어로 보면요, 사나운 짐승이 막 고기를 갈기 찢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얼마나 살벌하게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신령과 확신에 찬 바울은요, 그 특유의 열정으로 옳은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살기 등등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신앙으로 보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 악이었어요. 자, 우리는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떠올려 보면 이때 이 박해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아니고 성령에 잡혔어요. 이들은 흩어지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루 다니면서 전해요.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스데반의 죽음은요, 그들에게 위협이 된 것이 아니라
강한 불씨가 되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았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또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사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뭐 너무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고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왜냐면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되니까요.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니까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막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맛있는 거가 있어도 옆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 이거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흩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게 뭐지? 꼭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길 권해요. 저는 환난 앞에서 정말 인생의 승부수가 되는 답을 찾은 경우가 많거든요. 환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보다는요,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면 더 좋고요. 근데 뭐 사람이 그게 보이나요? 자,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사실 그 기원은 BC 7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는 130년 더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지배국들의 어떤 포로 정책이 달랐거든요. 아수르는 피를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이 국제 결혼 정책에 많은 혜택을 주었고, 만약에 이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각오하고 살아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면 신사참배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죠. 그거 안 하면 거의 뭐 죽음이었잖아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죽음의 위협을 비롯해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살았어요. 반면 소위 친일파들은 엄청나게 누리며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세참배 뭐 극기의 목숨을 거냐 이러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 하고 싶었지만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였고 혼혈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때 그 와중에서도 국제 결혼을 안 하고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 또 남방 유다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을 지금까지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후손들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어요. 또 역사 속에서 보면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보면 우리도 같은 민족이라고 같이 하자고 그럴 때 거절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져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도 싫어했어요. 유다가 있고 또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 코스예요. 그런데 그거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긋자로 다녔다니까요.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빌립이 따른 거죠. 자,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감사하게도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징도 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어요. 당시의 기적과 표적 같은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효과를 보게 했어요. 예수님, 사도들에 이어서 이제 평신도, 빌립까지 표징을 행했던 거죠. 자,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났고요. 중풍병자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 땅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이 큰 기쁨은요, 단순히 기적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 땅에,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두려워졌던 어둠의 사설이 끊어지고 멸시와 핍박의 커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에요. 자,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1절에 큰 박해, 그 결과 2절에 큰 울음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8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감격이죠. 이 패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은요, 그 어떤 역사의 중압감도,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멍에도 벗어지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는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가는 길에 일어났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어요. 저는요, 30대 중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만나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한 이 큰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혼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려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초창기에는요, 말씀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반드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기어이 비즈니스 현장으로 저를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질문했어요. 왜 나는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짜 많이 질문했어요. 게다가 저를 그렇게 설득하셔가지고, 설득이 아니죠. 거의 억지로 비즈니스 현장에 집어넣으셨으면 먹고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현장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깨달지 못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나의 처지가 되게 서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은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제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현장이었음을 깨달아요. 이 치열함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 새벽기도 가면요, 거의 진짜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정도로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왔어요. 더 이상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땡깡도 엄청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따스한 응원으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근데요, 절대 고난의 양을 줄이지 않으시고 점점 늘리시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요. 왜 돌잡이 아이들이 걸음을 걸을 때 처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 진짜 막 손을 내밀면서 엄마 손 잡으려고 막 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발 한 발 걷다 보니까 어느새
걷는 것은 물론이고 달리는 것도 가능해지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광야학교가 제겐 그 어떤 학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준 학교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빌립도 다 평신도였어요. 스데반도 걸었고 빌립도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 땅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복원되어야 할 어둠의 땅이요, 눈만 뜨면 있어요. 일터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구조적으로 썩어 있다 해도 그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근데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진짜 복음이 꽉 차 있으면요, 뛰쳐나가서 하게 된다니까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를 통해 큰 기쁨이 넘치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지도가 그려진다. 두 번째, 평신도 스데반, 빌립이 했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에 기쁨이 크게 넘칠 수 있다. 나는 그 일에 부름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잘 정리되셨죠? 오늘도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고고싱 해요.